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요. 주보에는 69편, 시편 69편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바꾸기 전 거라서 제가 이거를 못 바꾸고 그냥 주보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편 71편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구약 성경 855쪽에 있습니다. 71편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는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20절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아멘.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편 71편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시편 제2권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삽의 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제3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동안 나눴던 이야기지만요, 150편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시들, 많은 시들로 모인 이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제1권과 제2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대표되는 인물인 다윗의 삶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중 우리가 계속해서 그동안 나누었던 이 시편 제2권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한 번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쓰러졌던 밧세바 사건 이후 고난이 참 가득했던 그 다윗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이 시편 71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저는 이 71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 71편이 다윗의 인생 중 이제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정말 다윗의 인생에 이제 정말 막바지에 다다른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윗 인생의 말년, 또 한 성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 고백되는 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71편은 앞에 나와 있는 70편의 시와 이어지는 시입니다. 그래서 71편은 제목이 없고요, 70편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편과 71편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시라는 거죠. 70편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죠?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70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념식에서 불려졌던 노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기념식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요, 그런데 사실 시의 내용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들이 담긴 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탄식의 노래라는 거죠. 70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같은 내용이 71편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개인적인 고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제발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나를 노리는 악인들을 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많은 시편들 가운데 또 이런 시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기념식 가운데서 노래로 불릴 수 있었을까요? 특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이 다윗의 후반기 인생, 또 다윗의 이 말년의 인생은 다윗에게 있어서 상당히 편했던 인생은 아니었죠.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란, 자신의 아들이었던, 자신을 정말 죽이려고 했던 그 혈육인 이 압살롬의 반란을 참 힘겹게 진압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 이후의 인생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형통한 삶, 편안했던 삶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 압살롬의 반란 이후를 그리고 있는 사무엘하 20장에서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에브라임 출신 불량배라고 불렸던 세바라고 하는 인물이 반란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또 다윗의 그 이후 통치하는 기간 동안 3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기간 동안 기근이 이루어지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시 이루어지게 되고요. 특히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 24장에는 이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로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께 징벌을 받게 되는 내용이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이제 다윗의 인생이 정말 마지막 순간에 놓여 있는 그 순간을 보게 되면요,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 다윗 앞에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제치고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 반란을 꾀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도 헤브론 땅에서 얻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핫깃은 부인 중 한 명이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결코 다윗의 그 후반기 인생, 아니 말년의 인생까지 평안할 수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기념식에서 불릴 만한 노래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떤 기념식 가운데 항상 이 노래는 항상 사람들의 입술에서 노래되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오늘 설교 후반부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다윗의 마지막 순간,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놓지 않아 주시길, 내가 그 죄인 나를 노리는 그 악인들로 인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간구하는 노래의 기도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이 한 부분 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5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신뢰하며 자라왔습니다. 특히 6절 말씀에 그려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셨고 그런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며 항상 찬송하며 살아왔습니다. 7절, 주께서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셨기에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징조가 되었습니다. 이상한 징조라는 말은요, 정말 기적처럼 여겨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어린 시절 어땠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어린 시절 다 아시죠? 특히 가장 유명한 사건, 그 강한 명장 골리앗을 돌로 무찌른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셨고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정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현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떤 자신입니까? 9절 말씀에 나오죠.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현재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늙어서 힘이 없는 자신,
저 원수들이 나를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저 사람을 버리셨구나 하는 그런 상황. 이제 저 늙은이 건질 자가 없겠지라고 수근수근하는 그 상황. 그래서 다윗은 더 하나님께 붙들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말은 원어의 의미로 이야기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도움, 에즈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전에 제가 창세기 2장을 여러분들과 교육에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에제르커 네게드에서 그 에제르, 도움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에즈라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즈라라는 말이요, 여러분들이 또 성경으로 읽어보실 수 있는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영원히 소망하고 더욱더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1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은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18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실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약해진 나, 이렇게 늙은 나를 하나님 정말 버리실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수치를 당하게 않게 하실 분, 결국엔 나를 끝끝내 구원해 내실 분, 그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믿을 만한 대상에게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과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살려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대상에게, 못 믿을 만한 대상에게 도움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무엇이라고요?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여러분들, 이 말은 하나님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이 그저 평안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항상 승리하고 항상 평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보았던 그의 후반기 인생은 결코 그럴 만한 구색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는 젊은 시절부터 사울이 가져다주는 그 수많은 고난과 위협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참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평안을 누린 기간은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20절에서 나오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여주셨던 주님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이 범죄한 이후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다윗의 인생,
죽은 것과 같이, 썩어진 것과 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놓으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잡아 가셨고 끝끝내 살려내시는 분이었습니다. 20절 말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땅 깊은 곳, 다윗은 다른 시 가운데서 이 깊은 곳을 스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올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도저히 살아낼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곳, 내가 정말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이 가득한 곳.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썩어서 이제 정말 버리면 되는 소망이 없는 갈대와 같았던 그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창대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저 다윗이 왕으로서 높임받고 왕으로서 많은 영광을 누렸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게둘라라고 하는, 이 창대라는 말이 게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게둘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신 놀라운 일을 이야기할 때 이 게둘라라는 단어가 그 성경 가운데 사용됩니다. 어떤 일이죠?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범죄함으로써 참 자격 없었던 그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로 사용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파와 수금, 이 비파와 수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비파와 수금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삶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고요. 또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 내 영혼까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영혼까지 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다윗의 다짐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순간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순간, 우리 열왕기상 1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윗이 이제는 정말 그 육체가 정말 약해진 순간을 그리는 본문, 이 열왕기상 1장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추위도 피할 수 없는 참 약해진 상태. 여러분들, 이런 육체의 약함이 있으면 심령도 약해지죠. 그래서 원망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4절 말씀, 다윗은 끝까지
정욕을 따라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다윗 참 건강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그 순간,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전성기라고 이야기되는 그 순간, 다윗은 밧세바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고 정말 누릴 만한 것을 주셨는데 다윗에게는 가지면 안 되는, 품어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늘 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그 표현이 그 밧세바에게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정욕을 따라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여인, 전국에서 온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인 그 아비삭이 곁에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주와 같으리까? 모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정말 스올과 같은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다윗, 그에게는 이 고백만 남아 있습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까? 세상에 저 아름다운 여인, 그 높은 왕권, 그 크고 좋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그 아름다운 것, 결코 그 즐거운 것 하나 결코 주의 아름다움, 주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음을 다윗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 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윗은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가득했고 항상 눈물 흘릴 만한 일들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고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런 왕으로 기억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시가 기념식에서 불렸다라고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기념식이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요, 저는 한 명의 왕이 자신의 왕위를 내려놓고 다음 왕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는 기념식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은요,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만 또 동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까지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나요. 어떤 순간이요? 가장 약해진 순간. 그런데 그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끝까지 가지고 가십시오. 그 마음에서 아마 이 시가 노래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가 어떤 시입니까? 72편의 시. 우리 이제 처음 등장하는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시입니다. 이제 다윗 이후 이어지는 솔로몬. 그래서 이 시편 제2권이 그 다윗의 이제 후반기 인생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2권을 마무리하는 시가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으로 그 다윗의 신앙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72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으며 자신의 다음 왕에게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요? 내가 가장 약해져 있는 순간.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입술 가운데 그 영혼이 고백하는 것은 누가 주와 같으리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저 이제 인생의 그 시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요, 사실 모든 성도들, 특히 그의 영혼이, 그의 상황이 가장 약해져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많이 고백되어야 하는 고백이 하나님, 누가
주와 같으리까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약해져 있는, 내가 신앙으로, 육체로, 마음으로 가장 약해져 있는 이 순간,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고백은 항상 누가 주와 같으리까라는 고백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많이 경험했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아직 만난 시간 얼마 되지 않고, 또 나는 아직 어려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신 사랑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약해진 그 순간, 내가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서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운 순간, 그 마지막 순간을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정말 내 마음이 가장 약해져 있는 분들, 나의 상황이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모든 것을 버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약함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고백으로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 믿음을 통하여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 오늘 이 70편부터 72편까지를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순간 이 고백을 하였는가, 또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정말 약해져 있는 그 순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이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약해져 있는 분들, 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그 세상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 시간 그 고백, 누가 주와 같으리까?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과 같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같겠습니까? 그 고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잠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같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매일매일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심한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끝내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끝끝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어떤 사랑을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혼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의 심령이지만 우리가 정말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라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일을, 그 크신 구원의 일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